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백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기적과 같은 일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노예와 같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빠져 계신 역사가 없으며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할 수 있는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 안에서 만드신 그분의 역사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는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상주하에 있었던 10개의 지파를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에다 흩어버렸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고 있었던 남유다를 BC 586년에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땅인 바벨론으로 강제 이전시켰습니다. 분명 아수르와 바벨론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한 일만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뜨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도하실 때 좋은 일로만 그들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도 쓰시고 실패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를 실행한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 선교를 시작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통적으로 이방 땅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을 시작함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행동의 첫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공통적으로 어디 나가면 똑같이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릴 때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뭘까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 회당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어디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방 땅에다가요. 이방 땅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교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 이방 땅, 낯선 땅에 들어갈 때 그래도 그 땅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 땅의 정보를 얻었겠죠. 그리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선교의 전략을 땄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회당이라는 공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회당은 어떻게 출발된 걸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갑자기 신약시대에 갑자기 회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나온 겁니까? 분명한 것은 신약 이전의 회당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 뿌리를 조금만 찾아가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 한 민족보다 더 고집스럽게 단일 민족을 고수한 민족인 거 아십니까? 우리도 물론 단일 민족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우리보다 훨씬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 사람들이에요. 단일 민족을 고수했고 단일 지역, 가나안 땅만을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실 이런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서 이방 땅에 대한 선교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단일 민족, 단일 땅을 고집하고 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나누시더니 각각을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단일 민족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만들기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니 신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친 증거가 회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이 훗날 어떻게 쓰인다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으로 쓰입니다. 그럼 다시 구약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게 한 건 복음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구약의 역사만 놓고 보면 실패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시고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될 이방 선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10개 지파를 흩어버리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2개 지파를 바벨론 땅에다가 이주시킴으로 하나님의 미래적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퇴보한 것 같지만 절대로 복음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셔서 흩어버리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들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미래적인 선교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성도가 싸우면 이 싸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을 만드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싸우면 안 될 두 사람이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싸웁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곱게 자란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하다가 여행길이 너무 고달퍼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교는 잘 끝났어, 1차 전도행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계획할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바울은 절대로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고.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끝까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이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느 접점에서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대판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 버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요, 본래 계획에도 없었는데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갑니다. 왜냐하면 누가 배 타고 가버렸으니까요. 바나바가 배 타고 가버렸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면 싸우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싸우면 안 되죠? 다시 여쭤볼게요. 믿음 좋으면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싸우죠.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믿음주와도 싸우고 성령 충만해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싸우는 싸움에는요, 복음의 진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싸우니까 문제지, 성령 충만해서 헌금을 더 할까 말까로 싸우면, 죄송하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더 드릴까 말까로 싸우면, 이번 추석에 조카들한테 용돈을 더 줄까 말까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싸우면 복음은 진전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싸우니까 대판 싸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정도 못했던 복음이 확장을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확장됩니까?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유럽까지. 여러분, 이거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쟁을 계획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전쟁 계획이에요. 여러분, 2차 전쟁의 본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1차 전쟁 때 갔던 대로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고 오자. 새로운 땅 가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배 타고 구브로로 경유해가지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2차 전쟁이.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부딪히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너 먼저 가라, 그럼 난 뒤따라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일로 갔어, 난 일로 가지.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사용하셨어요. 자존심을요. 네가 배 타고 가, 난 걸어간다. 사도 바울은 걸어서 2차 전쟁을 출발한 겁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를 건너갑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 첫 번째 성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처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가. 질문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가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이 좁은 사도 바울이 좁은 마음 가지고 싸웠는데, 그 싸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엔 후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역사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 눈에는 후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답니다. 전진되고 있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진전이라는 말은 전진이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일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갇혀있는데 복음이 전진해요? 갇혀있으면 복음은 머물러야죠. 바울이 갇혀있으면 복음도 머무르고, 아니 심지어 복음은 뒤로 퇴보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은 거꾸로랍니다. 내가 당한 일, 내가 갇혀있는 일 때문에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 아마도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또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갇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 안 될 텐데,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퇴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사실은 복음은 전진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코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코메라고 하는 단어는 진보 또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했다, 이익이 난다. 여러분, 진보해야 이익이죠. 뒤로 물러나면 퇴보니까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했으니까 이익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본래 첫 출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개척자가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개척하려면 진보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놓으심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고 계시고,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다.
이게 또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길이 열립니까? 그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위대 안과 밖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황제 숭배라는 사상에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게 하려고 누구를 준비시켰는가?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면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단위로 병사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을 24시간 감시하려면 로마 군인이 몇 명 필요합니까? 6, 4, 24, 6명이에요. 6명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매일같이 돌아갑니다. 매일같이.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가만 놔뒀겠어요? 6시간을 자기 옆에 있는데 가만 놔뒀겠냐고, 사도 바울이요. 물론 여러분이라면 가만 놔뒀겠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예요. 집안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손님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투옥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법상. 근데 가둬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니까 어쩔 거예요. 들어야지 지가. 자꾸 듣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로마 감옥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었다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에 나와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란 말은 스페셜리 하는 겁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건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전된 겁니까? 퇴보한 겁니까? 진전됐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복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졌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복음의 진보입니다. 확실히 진보입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를 핍박하였던 유대주의자들이나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은 그 시간 동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복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은 멈춰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은 전진을 했고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물론 그렇게도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 우리 생각엔 도무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답니다. 형통한 일, 좋은 일도 쓰시고 또는 어떤 일도 쓰신다고요? 안 좋은 일도 쓰신대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을 통하여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도 하신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다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일이라는 말하고요, 공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법상 반대말입니다. 그죠? 형통, 공고. 그죠? 잘 되고 나쁘고. 이게 두 가지가 반대말이라면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해야 된다면 공고한 날에는 뭐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어법상 슬퍼해야 돼. 반대말이라면. 위의 말이 반대말이면 밑에 말도 반대말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조건에 대한 반응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슬퍼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이게 밑에 게가 반대말이 아니라면 위의 말도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가 반대말이면 밑에도 반대말, 밑에가 반대말이 아니면 위가 반대말이 아닌 거예요. 밑에가 반대말이 아니니까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는 거라면 위에도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니까 절대로 공고한 일이라고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상관을 잘 못해요. 좋은 일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아요. 성도는 좋은 일 만나면 복 받은 거고 나쁜 일 받으면 저주 받은 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나빠지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생각해. 아니,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이 충만할 때 감옥 간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감옥 간 거지 성령이 능력이 떨어져서 감옥 간 게 아니라고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좋은 일도 주신다.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을 주실 때 그것이 나쁜 일로 주신 게 아니니까 슬퍼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되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이 되돌아본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두 번째, 발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일을 주실 때요, 곤고한 일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그 뜻, 그 곤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 주셨구나.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어려움을 쓰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나가요. 기뻐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뻐합니까? 고통의 나락인 줄 알았던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실 일을.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는 로마 군인 6명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일이요. 자기가 돈 들여가면서 먹여주면서 입혀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냥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여섯 명이 번갈아 가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곤고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형통한 일, 곤고한 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형통한 일을 하면 복 받은 거고 공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 그것을 알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괜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이 괜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괜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복음은 진전이 돼요. 깨달으면 진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깨달아서 감사하면 그 자체가 진전 아닙니까? 내가 정말 진전했잖아요. 전진됐잖아요. 내가요. 슬퍼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전진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변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슬퍼할 상황에서도 저들이 이겨내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은 힘이 있는가 보다.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권고를 주실 때 여러분 명심 마세요. 권고는 여러분 슬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되돌아보라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주의 깊게 살펴서 발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진전한 겁니까? 전진한 겁니까? 감옥이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도 복음이 진전됐을까요? 아니, 여러분 빼놓고 제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복음이 전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저는 노맨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절대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어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된 거니까 하나님 그거 아셔서 사도 바울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정원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제 이름만은 아닐걸요 아마. 그럼 왜 사도 바울이니까 됐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는 무엇이 복음을 전진케 만들었을까? 16절을 우리 뒤쪽을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이 변증이란 말은요, 영어로 디펜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이코로 복음의 수호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한다, 확증한다. 여기 이 본문, 그러니까 1장 16절에 변증하다는 말과요 1장 7절에 변명하다는 말은 다 같은 헬라어입니다. 아폴로 디아라는 말입니다. 아폴로 기아라는 단어예요. 아폴로 기아라는 단어. 뜻은 이렇습니다. 번역한 것처럼 변증한다는 뜻도 있지만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의 복음을 사실이라고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존재 목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걸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아, 바울은 저 목적으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자기 삶으로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니까 복음은 확증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은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복음은 진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 감옥 간 거 아시죠? 얼마든지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6명의 그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의도성이 없는데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이 의도성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적극성이 없어요. 매우 소극적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쿨하게 고백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쿨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좋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 자녀도 언젠가 만나주시겠죠. 이거 아멘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언젠가 내 자녀도 만나주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젠간 만나주실 거였다면 뭐하러 사도들을 파송합니까? 뭐하러?
뭐하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뭐하러 보내시냐고. 하나님 가서 만나주시면 되지. 하나님 의도는 이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만나고 싶은 거였지요.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이 빼놓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직접 만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는 한 발짝 빠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의도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 의도가 들어가 있질 않아. 요즘 부모들은 이상하게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며느리, 좋은 며느리 주세요. 내가 못하는 거 며느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사위 주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주시겠지 했다면 바울이 로마 갈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들어가요? 복음은 의도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가 가는 거고 그가 갔기 때문에 복음 확장된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쿨한 고백 버리세요. 복음에는 쿨한 거 없어요. 복음에는 수고가 있을 뿐이에요. 수고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헌신이 없는 복음은 없어요. 내 자녀에게 괜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의도한 복음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정말로 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자녀에게 공들이세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공들이세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공들이세요.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열매 맺지 않아요. 오늘 설입니다. 부모님 드릴 용돈은 다 준비하셨죠? 하셨죠? 꼭 하세요. 공을 좀 드리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드리세요. 공을 좀 드리세요. 여러분 조카들을 위한 세뱃돈도 준비하셨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드리세요. 공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애들 확실히 다르다고. 예수님 믿는 삼촌은 다르다고. 예수님 믿는 큰아버지는 확실히 다르다고. 공을 드리세요. 공을 드리지도 않는데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는다니까요. 의지가 없는데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의지가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 부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확신 가운데 가는 걸 보고서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자기들도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이 힘이 있구나. 믿음은 감옥도 가둬두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서 선한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 혼자 갇혀 있었는데 혼자가 갇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은 진전했다는 거예요. 천진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갇힌 것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반대일도 일어났어요.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통 주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이것도 또 엉뚱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에 반대를 표현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세상을. 우리 선교단체 한번 만들어보자. 바울의 말고 우리 거.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 세상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름이 나면 바울의 이름은 잊혀질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이름은 지워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만이라면 나는 기뻐한다.
복음은 진전됐어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도 진전이 됐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복음은 진전됐어요. 결론은 다 진전이에요. 본론은 다 전진이에요. 복음은 감옥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하고 관련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보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일부 때 박정태 집사님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아마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교회보다 잘 된다는 말은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근데 또 한편 그 말 속에서 소망도 보게 됩니다. 이전 교회보다 잘 되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열심도 안 하고서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최선을 다 안 하면서도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이전 교회보다 잘 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실 거죠? 이전 교회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실 거죠? 이전 교회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이 동기는 좋은 동기일까요? 나쁜 동기일까요? 전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좋은 동기인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난 열심히 한다. 그게 좋은 동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분명해요. 그 동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교회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열심을 가지면 이 교회는 잘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이전 교회가요 새로워질 거예요. 쟤네들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서 저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 교회도 잘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더 전진할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하세요.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전 교회에 대한 생각, 그들보다 우리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잘 돼야 된다. 이 동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기도도 하세요. 그럼 그거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름 내려고. 자기들 이름 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더라.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교회가 퇴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교회가 전진하는 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진하는데 두 가지 동기가 다 가능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헌신하는 동기 좋은 동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전 교회가 정말로 이전 교회 같은 모양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난 이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은 전진할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교회는 잘 갈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동기냐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어떤 동기냐는. 그러나 분명한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전 교회보다 잘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는 뛰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됩니다. 동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은 전진해야 된다는 거. 사랑과 은혜교회가 복음의 전진의 증거가 돼야지 사랑과 은혜교회가 복음의 퇴보의 증거가 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과 은혜교회가 창립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들이 훗날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통이었다. 하나님께 그 공고를 통하여서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나왔던 교회도 건강해졌다. 저는 그것도 꿈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있었던 교회가 망하길 꿈꾸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건 꿈꾸고 이걸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이 흘러가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우리를 아는 교회들, 심지어 우리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랑과 은혜교회를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실패 없습니다. 후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복음의 전진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쓰임받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복음은 전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귀한 교회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거기서 그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선에서 퇴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러나면 복음도 퇴보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간절해야지만 복음은 전진합니다. 정말로, 정말로요. 말로만, 구호만으로 이전 교회보다 잘되게 하지 마세요.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현장에 여러분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퇴복케 하는 일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동행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전진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